반갑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이렇게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작년 5월에도 그 나리따공항 옆에 있는 데에서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다,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교재로 드린 거는 작년 5월에 한 건데 작년에 다 들으셨는데 또 나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하신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마 목회자들이 다 체험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야 설교 준비 정말 잘했다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쫙 하고 나면 성도들이 어떠합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 밤이 새도록 설교 준비를 했어도 설교 준비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서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답이 안 나왔는데 설교 시간은 다가오고 말씀은 선포해야 되니까 말씀은 선포해야 되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인사드리면 한 번도 저한테 은혜 받았다 안 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날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저에게는 고민입니다. 밤새도록 준비를 잘하면 은혜 받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설교를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를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준비는 하되 설교 시작하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준비는 준비대로 끝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심정 가지고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제가 맡은 부분이 목회학입니다. 목회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거라서 그냥 진솔하게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또 주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그 교재에 나간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참 공통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 미리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 배반한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뉘우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나자마자 다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뉘우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고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어서 지금도 뭐 로마 가면은 뭐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들도 그 백직장 하나의 차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죄를 지은 것도 마찬가지고 뉘우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팔려가는 것을 보고 뉘우칠 때 성경을 보면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리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스스로 뉘우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잘못된 것 깨닫고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는 게 목매달아 죽는 걸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내 생각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이것을 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의 음성이 생각나서 돌이키는 거하고 내 생각으로 돌이키는 거하고는 이런 결론은 크게 차이가 난다. 우리가 주례를 할 때 앞서서 목사님들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칠 만한 역량도 안 되고 이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그런 하나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느냐 내 뜻대로 하느냐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례를 감당할 때는 내 뜻 버리고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주례를 감당한다고 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서 이정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이 결단력이 없다, 우유부단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별명이 우유부단입니다. 뭐 결정을 못 내려요. 사실 당회를 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당회도 저희는 만장일치로 합니다. 당회원이 18명인데 18명이 뜻이 하나가 돼서 만장일치 될 때까지는 결정을 안 내려요.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당회에다가 처음으로 선언한 게 저는 당회를 이끌 때 만장일치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명이 의견이 하나가 모아지기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회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진행하라. 그래서 제가 만장일치 할 때까지는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결정을 못 내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도에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그 상하이 목장이라고 그 우유를 아주 제주도 좋은 곳에서 내는 거기에서 카페를 여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좋은 양질의 우유를 가지고 아이스크림 팔고 뭐 커피도 팔고 그런데 그 카페 이름이 우유부단이었어요. 우유를 가지고 그때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우유부단이라는 것도 이렇게 카페의 이름이 될 수 있구나. 성도들은 결정도 못 내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카페 이름 정도 나올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단어 아닙니까? 목회할 때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갈등이 많고 뭐 성도들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갈등이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갈등이 있는데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차이는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는 작은 소리만 들으면 되지만 많은 교회는 수천 명, 뭐 이정기 목사님은 10,000명이 넘어간다고 하면 10,000명 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참 고통입니다. 교회마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고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게 교회가 은혜롭게 가려면 의견들을 당회부터 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해서 우기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로님들이 압니다. 당회가 의견이 하나가 안 되면 저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다.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당회가 하나가 돼서 의견을 모아야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목사님이니까 이제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나로 모읍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냐. 여러분 뭐 목회하는 거야. 교회 뭐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이전하게 생겼으면 이전하고 성전 건축하게 생겼으면 건축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닙니까? 만장일치가 죽어도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저희 교회는 다 만장일치로 해서 교회 이전하고 건축하고 뭐 다 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몇 주 싸우다가요. 알아서 자기들이 많은 의견으로 몰아줍니다. 자기들끼리 물어봐요. 막 몇 주 저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당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해요. 당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게 당회고 제가 빠진 거는 장로님들 모임이라. 장로님들 모임에서 밤새도록 싸우고 의견이 모아가치면 저는 그냥 결정합니다. 결의해요. 저희 교회는 당회는 3분이면 끝납니다. 회의는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3분에 끝내고 장로님들은 몇 주 동안 싸워요. 네, 여러분 뭐 당회 이끌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로님들이 당회는 조금 장로님이라 보니까 연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1시간만 지나가면 본인들이 전에 한 말을 잊어요.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들은 건데 본인은 새로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밤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데는 안 들어가고 장로님들 그냥 의견만 모아주십시오.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장로님들이 모아주면 그대로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 저한테만 말씀해 주십니까? 장로님들한테도 다 말씀해 주시고 장로님이 18분이면 저는 1명이고 18분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더 정확하지. 저 하나 생각하는 게 뭐 옳겠습니까? 그러니까 18분이 뜻을 모아주시면 저는 거기 따라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한 10년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한 10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합니다. 회의를 안 들어가니까 스트레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알아서 장로님들이 하시고 이제는 이제 장로님들도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몇 주 싸우고 나면은요 당신들끼리 스스로 한번 의견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수가 되면 다수 쪽에 소수가 다 찬성을 해줘요. 왜냐하면 찬성 안 해주면 결의를 안 하니까. 그런 걸 배우는 게 왜냐하면 교회가 갈등이요. 당회에서 과반수 3분의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소수 목소리가 성도님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찬성 안 했다고. 교회는 결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본인은 찬성 안 했대요. 다수는 다 찬성했는데 근데 그 소수의 의견이 교회를 분열시키거든요. 그래서 당회부터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진행하니까 교회 일이 전혀
갈등 없고 진행됩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 하려고 하냐? 그럼 목사가 교회 대표인데 그럼 목사 의견도 있어야지. 그럼 장로님들이 다 하나 돼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면 그 목사는 무슨 일을 할 거냐?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거가요. 장로님들은 죽어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분만이라도 반대를 하면 하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거는 장로님 한 분, 저를 제일 반대하는 장로님 한 분을 불러다가 장로님 이번에 얘기 나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조금 얘기 좀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저를 그렇게 반대했던 장로님이 제가 불렀잖아요. 그리고 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목숨 걸고 제 의견을 내줍니다. 이분은 한 분인데 끝까지 찬성 안 해요. 제가 부탁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준 목회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는 당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모든 일들이 은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교회마다 어려움 없는 교회 없겠고 다 힘들지만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까지 오셔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본 땅에 오시면 남의 나라 땅인데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미국에서 이민 목회 한 몇 년 했지만 이국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잠을 자도 한편으로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땅이거든요. 문제가 되면 이 땅은 일본인 위주로 돌아가지 남의 나라 사람은 어쨌든 이방인인 거거든요. 주님이 사명 주셔서 이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실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 죄인 아닙니까? 그런 자를 쓰신다. 여러분 주의 일은 능력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끄럽게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또 실패도 많이 경험하시고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실수한 베드로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는데요. 어떤 부목사님들은 정말로 힘들게 하는 부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아주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인들 앞에서 저는 성도님들 섬기고 하는데요. 교인들 앞에서 본인이 담임 목사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는 부목사고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 같이 탁 성도님하고 인사할 때 딱 고개 들고 열중쳐서 인사합니다. 저는 90도 각도로 인사하는데 그럼 남들이 보면은 그분이 담임 목사고 저는 부목사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당신은 부목사면 담임 목사가 90도로 성도님들한테 인사하고 섬기면 한 100도로 숙여야 되지 않냐. 근데 어떻게 이러냐.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음에 정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구나. 가시를 품고 사역하라고. 바울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만할까 봐. 담임 목사 교만할까 봐 부목사를 통해서 가시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고 부목사님이 하니까. 어쨌든 부목사는 저보다 밑에 있는 분 아닙니까? 이것도 감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들어서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실패한 자를 들어서 주실 때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작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교재로는 안 들었지만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일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일꾼은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스데바나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해서 그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 식구들 전도하고 거기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스데바나의 가정에 너희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돼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순종 잘 하십니까? 순종 안 하세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이거 하자 하면은 다 순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삐딱하게 딴 얘기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순종해 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성도님들은 목사가 뭘 얘기하면 순종할 생각을 안 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명하면서 이렇게 스데바나의 집안이 주님을 섬기니까 너희들이 순종해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갖고 따지지만 중요한 건 주님의 일은 사역자가 목회자가 먼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민교회 유학을 갔다가 이민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들의 그 사역 기간이 평균 한 1년 3개월 정도 됐나요? 역사가 시카고에서 역사가 장로교로는 제일 시카고에는 감리교가 이승만 박사님 다녔던 감리교가 제일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인데 장로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4년부터 미국에 갔으니까요. 그때 그 교회가 세워진 지가 30년이 넘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 목회자로 사역했던 분을 기억을 못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소개를 하려고 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다니셨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주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바뀌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들의 머릿속에는 목사님하고 갈등된 부분만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하고 하다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게 당회할 때 다리를 좀 꼬고 있었더니 다리 꽈다고 쫓아내서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많은 교역자가 바뀌는 문제가 있는 교회, 제가 거기에서 4년 반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어느 연세드신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 4년 반 목회했다고 하니까 장수했네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그 갈등,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시작은 목회자가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상처받게 되고요. 장로님들이 상처받으니까 그 다음 오는 목회자를 쥐다투시 잡고, 그래서 그 목회자는 또 상처받고, 그래서 또 장로님한테 퍼대니까 장로님들 또 상처받고, 이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사명 주신 목회자가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가 내 뜻 내려놓고 주의를 감당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를 목회자가 먼저 손 내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관계를 풀어주시고 그 교회에 은혜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반의 집에 순종하라 얘기할 때 보게 되면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얘기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뭐 했다고 합니까?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작정. 작정은 마음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를 감당할 때 작정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줍니까? 그런 문제 갖고도 저러나 할 정도로 어려움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었더라면은 성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작정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손 내밀고 품어주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정하지 않고서는요,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역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 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사가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에게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그분은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를 못하죠. 최근에 한 10년 정도를 그래도 사랑하려고 했다가
그런 성도님들은 제가 사랑을 안 해주면요 교회를 떠나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데 그러면 아주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래도 좋겠는데 아주도 안 갑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성도들은 또 다 만나요.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래갖고 성도들 만나가지고 이 목사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유부단하게 그지없고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그냥 온갖 나쁜 얘기는 다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한 10달 놔뒀다가 이번에 다시 또 제가 찾아가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시라고 뒤에서 그러지 마시고 나오시라고 그래갖고요 2주 전부터 나오십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으면요 또 교회가 성도 수가 좀 많다 보면 한 분에 대한 그 관심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또 목사하고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다. 이것은 이 목회자의 부족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냥 놔둘까 하다가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러려면 차라리 목사가 가서 모시고 오는 게 더 떳떳하겠다. 그분이 교회는 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올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분은 목사가 주는 게 낫겠다 해서 교회 오시라고 가게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마음에 작정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분은 막 그래요. 저희 교회는 위임 목사는 이제 은퇴할 때까지 위임이 되지만 저희 교회가 좀 아픔이 있어가지고 장로님들은 5년마다 재신임을 묻고 목사는 7년마다 재신임을 묻어요. 그러니까 제가 9월 달에 재신임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상처받고 떠나가지고 너가 목회할 줄 아냐. 재신임 받을 줄 아냐. 그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그랬죠. 아니 목사가 목회하는 건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성도들이 뭐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재신임 받고 난 다음 날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저를 내보내려고 해도 어떻게 은혜로 재신임이 됐어요. 그래서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 성도에게 좀 가르쳐주고 대신에 양은 또 목사로서 사랑해 줘야 되니까 재신임 받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교회 나오시도록 해서 이제 또 잘 예배 드리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다 고개 숙이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아니 목사가 뭐 돈에 고개 숙이려면은 그게 제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목사가 돈 앞에 그러니까 돈 많은 교인 앞에 고개 숙이는 거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거는 영적 기생이지 그게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생이 돈 앞에 그냥 사랑도 안 하면서 몸을 파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가 주님이 사명 주셨는데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고개 숙인다면 그거는 뭐 영적 기생인 거하고 뭐가 같냐.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돈 많은 분이 없는 게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돈 많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걸 하거든요. 세상에서는 돈 많으면 다 고개 숙여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왔는데 돈 많은데 제가 그렇게 저는 다 사랑해야 돼 생각해서 편애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불만인 거예요.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의사도 별로 없고 변호사도 별로 없고 뭐 사회적으로 갖춘 분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반적인 교회 생각하고 오면은 뭐 담임 목사가 그래도 기업 사장님 오면은 바로 신방 오는데 저는 신방 안 가거든요. 의사 등록하면 바로 신방 갈 텐데 안 갑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교회까지 와서도 세상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고개 안 숙이게 해줘서 감사하다.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고개를 안 숙이게 한 것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스데바나 가정은 이렇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면 우리도 성도 섬기는 걸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결단하지 않고서는 흔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목회 편할 것 같다. 여러분 그 사람 없어지면 뭐 편하겠습니까? 교인 수는 줄고 더한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쓴뿌리는요 뽑으면은요 뽑을수록 더 생깁니다. 그냥 쓴뿌리 갖고 같이 가줘야지 그게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결단하셔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 계시다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명 주었으니까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게 되면 정말 칭찬받는 일꾼이 된다.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의 가정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교인들이 순종하는 주의 일꾼, 교인들이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주의 일꾼이 되려면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예비전력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면 그거를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이 교역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모든 일들은 다 맡깁니다. 제가 안 하고 뭐 장로님들이 막 하고 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부교육자들이 다 하게 시스템을 갖춰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진행되게 합니다. 저는 그 시스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 그것만 저는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이제 부족이라고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리더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식당을 운영합니다. 친교부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친교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사명감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 주셨으니까 몸이 부서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만 하고 음식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친교부 담당하는 분들 권사님들 보면은 허리가 구부러졌는데도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명 줬다 해가지고 다음 사람을 안 키워요. 새로운 사람 좀 집어넣으면은요 손발 안 맞는다고 상처 주고 쫓아내버려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 식당의 군기가
이거는 남자들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소금 조금 잘못해가지고 간 안 맞으면 쫓아내버려요. 식당 군기 정말 셉니다. 저도 모르고 식당 들어갔다가 혼났어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식당 들어올 때는 신발 벗고 다 씻은 장화 신고 들어와야지.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뭐 식당에서야 그 권사님들이 대장이고 저야 뭐 얻어먹는 주제니까. 근데 문제는요, 사명감은 좋은데 리더 정도가 되면 본인이 그런 거 안 해야 됩니다. 리더가 무엇입니까? 리더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긴 것을 메워주는,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그래서 그 모임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다른 사람 맡기면 안심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걸로 내 역량을 준비시켜 놔야지, 내가 그걸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회를 감당하다 보면 못 믿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맡기십시오. 교회 일은 누가 진행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망하면 누가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망하는 거죠. 우리가 내 뜻 내려놓고 주께 맡기면요, 주님이 하십니다. 못 맡기니까 안 되는 거죠.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주님이 하셨는데 망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주께서 사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합니다. 네, 사람이 없을 때는 해야 되지만 키워서 맡길 수 있게 되면 맡겨야지만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신 분들도 자기에게 일감이 있어야지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그래서 칭찬받는 이 가정은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가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 전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야구 하게 되면 이제 뭐 코리안 시리즈를 해갖고 마지막 이제 우승자를 뽑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은요, 엔트리에 들어온 주전 선수가 있고 비주전 예비 전력으로 엔트리는 올라갔는데 경기 한 번 뛰어보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후보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전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후보는 마음에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전이 되려면 무엇을 원합니까? 주전이 발이 부러지든지. 주전이 다쳐야지만 후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이 택한 사역자는 주전임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수로 있으라라는 거예요. 후보 선수로. 그래서 주전들이 다치게 되면 그 부족한 걸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전이 돼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주전만을 알아주는, 우리나라 표현을 말하면 더러운 세상입니다. 1등만 알아주는, 주전만 알아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전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전은 성도들이 하게끔 다 하고, 우리 교역자는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우리는 후보가 되어서 부족한 거, 문제 있는 거, 부족한 것을 메워주는 이런 세상, 이런 사역자가 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진정
주애를 감당하실 때 부족을 채워주시는 성도들의 부족이 무언가 부족을 채워주셔서 정말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스테바나의 가정처럼 이런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테바나의 가정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은 마음이 어떠합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답답하고 고구마 먹고 체한 것처럼 주님이 저희들을 보면은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더 나가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면 그거는 성도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 그거 목사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좀 진행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문제를 들으려고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 시간에는 저희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커피를 나눠드려요. 제 방에 와서 기도 받으라 하니까 한 명도 안 와요. 왜 이렇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실을 두려워하는지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목사님실은 가면은 맨날 혼나는 곳이었어요. 그래갖고 교무실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 가고 맨날 혼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있는지 성도님들이 자주간 저한테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카페에 내려가서 우리가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카페에서 봉사할 테니까 이날은 커피를 저를 사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00원씩 받아가면서 커피를 사주시면 제가 대신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못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이 대화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들이 함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거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우리 주의 일꾼들은 스테바나의 집처럼 정말 하나님이 들어서 주는 축복의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침에 갈 때와 점심밥 먹고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힘든 사역 감당하시고 그 한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이 힘들어도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어도 주님이 나를 정말 실패투성이요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었다라면 주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 핸드벨 전화만 들어도 마음이 쫙 가라앉는 것 아닙니까? 힘들게 하는 분들은요 전화 걸면은 기본이 1시간이에요.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런데도 교회는 죽어도 안 떠나고 그 전화벨만 울려도 그냥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라라는 거예요. 작정하라. 힘들어도 작정하고 나가고 그리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목회가 힘드셔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었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또 주를 위해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우리들, 실투수성이인 우리들을 일꾼 삼아 주신 것에는 주님의 뜻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명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명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는 스데바나의 집처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메워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은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주의 인정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